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리라.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36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로는 에디오피아 네시의 믿음입니다. 부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빌립이 마술사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었죠. 그리고 마술사 시몬의 복음의 근거,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와 함께 대조적으로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네시의 믿음의 본체가 무엇인지 그의 실체를 한번 대조적으로 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술사 우리 시몬의 믿음의 실체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 예, 그는 마술로서 그 사마리아 일대에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았었죠.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빌립이 이제 마술사 시몬이 빌립에게 침례를 받고 그를 전심으로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의 계기가 돼서 마술사 시몬의 믿음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이 보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성령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즉, 이 마술사 시몬은 복음의 순수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그저 그 능력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의 믿음의 근거는 희망과 자기 바람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영상 보면 알다시피 좀 충격적이죠. 저도 이제 영상 보면 충격을 좀 받았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속과 이제 사주팔자, 점 이런 것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뉴스 보니까 앵커가 그 사람이 한 게 왜 무속에 크리스찬들이 이제 계속 물들까 보면은 이제 즉시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바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마땅히 나의 고민과 나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여러 무속, 또 사주팔자, 점 이런 거에서 본인의 마음과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마술사 시몬이 또 이와 같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여전히 자기에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사실은 그 성령의 권능,
그 이면, 복음 이면의 그 화려함을 이제 쫓아가는 것이었죠. 우리도 마술사 시몬과 같은 마음이 어느 정도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받았지만 이 복음이 진짜로 나의 삶에 내 문제 해결이 안 해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배도할 수 있는 그런 부패한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문제 해결,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의 도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런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문제 해결하려고 믿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를 통해서 나 또한 예수를 우상으로 삼는 무속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워해서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간구와 요청해서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그 가시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의 은혜가 뭐였습니까? 여전히 내 몸에 내 육신의 가시가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 은혜로 충분하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본인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여전히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도 2026년도 이런 믿음이 우리가 강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세상을 이기는 문제,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우리 신년 기도회 때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믿음의 근거는 허무맹랑한 희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적이 있는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전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큼 더 강력한 자존감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내가 그 복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게 바로 마술사 시몬의 믿음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난 거죠.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때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네.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어느 정도 이제 복음 전도가 끝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교회로 돌아가고 이 빌립은요 이 예루살렘 더 밑쪽에 이제 가사라는 곳에 복음 전파하러 이제 더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그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잘 인도하셔서 어떤 특정한 만남을 이끕니다. 이게 굉장히 오묘한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우리도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민감하게 여러분 잘 반응하면 항상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이 시작할 때 이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네, 우리 에디오피아는 당시 이제 여왕, 그러니까 여자가 왕국을 다스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처럼 어떤 왕의 명칭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다게라는 여왕,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 그렇죠, 이 왕실의 재산, 이 보물들을 관리하는 꽤 고위급 관리입니다. 꽤 고위급 관리가 그곳에 마침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빌립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게 하지 않고 그 밑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만나러 가는데 맞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거기 있었냐? 여기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라고 있습니다. 뭔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겠죠. 예. 근데 왜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릴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렇죠? 아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솔로몬의 그 왕비 중에 시바 여왕이라고 에디오피아 여왕이 있었죠. 그의 후손들이 아마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알리야 운동 펼치잖아요. 그때 이제 고토를 귀환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에디오피아 흑인 유대인들이 뭐 머리에 이거 동그란 거 쓰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땅에서 막 키스하고 좋아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피가 섞이면 유대인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여왕, 시바 여왕의 후손들, 베타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로 오면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그 에디오피아 이 내시도 아마 솔로몬의 후손처럼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렸다는 것으로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빌립이 이 고위 관리직, 이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고위 관리직을 이제 만나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바울도 그렇지만 이 고위 관리직의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한 선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랑 한 국가의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랑 그 파급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도 이 국고, 그러니까 여왕의 국고를 감당한 내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디오피아로 갔을 때 이디오피아에서 펼쳐질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인과는 상당히 다르겠죠. 성령께서는 그 선교 전략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시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잘 따라가십시오. 저도 이제 어떤 만남이나 어떤 약속이 있을 때 기도하고 만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길과 문이 열리는 건지 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좋던 싫던 안 좋은 길이건 좋은 길이건 어떤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다 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단도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길을 여시는데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는 기도하고 성령께 인도를 받으십시오. 만나야 될 사람인지 처음에는 되게 좋았다가 나중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 처음엔 별 만남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지? 엄청난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길로 우리를 만남을 통해 이끄십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빌립이라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새 길이 열린 겁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중요한 또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이제 28절부터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딱 봤는데 수레 안에서 본인들 유대 민족이 읽을 법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이겠죠, 그들에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들의 글을 막 읽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이방인 마차 수레에. 그래서 빌립이 그 수레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랬더니 예사롭지 않는데, 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인의 글도 아닌, 본인의 민족의 글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읽었을 때 빌립이 받았을 때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겠죠. 아, 성령께서 날 여기에 이끄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아마 캐치를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자기네 나라 민족이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입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근거를 아시겠죠? 말씀의 근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과정은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되기 때문에 뭘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는데 그것을 잘 듣게 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동하게 하십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있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이방인이 자신의 조상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막 읽으니까 너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나 읽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너 그게 무슨 글인지 알아 지금? 그랬더니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놀라운 대답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은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리니. 아멘. 사실 내가 갈급함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알고 싶어서 막 읽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가 좀 나 지도해 줄 수 있겠냐?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재밌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지식이 올바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즉 성경 말씀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 뜻하는지를 올바른 티칭, 지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우리나라의 그런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들 있죠. 뭐 통일교, 뭐 박태선 신앙촌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영생교, 베레아, 뭐 김기동 귀신론 굉장히 유명한 이단들인데 그분들이 성경을 혼자 뒷답하다가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분들이 이단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어떤 건강한 지도 없이 막 뒷답하다가 자기가 뭔가 내가 계시받았는데 이거 나만 아는 비밀이 풀어졌는데 이거 기존에서 내가 배운 적이 없대. 이렇게 사단도 꼬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은 부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지도, 그 가르침, 티칭이 없이는 단순히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올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딱 에디오피아 내시는 본인이 정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좀 지도해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빌립에서 청해서 이 수레, 마차에 같이 올라서 옆에 같이 앉아서 나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배우고 성경을 알 때, 그래서 이제 성경 교사들, 그렇죠, 이제 목회자들이 올바른 건강한 신학 안에서 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제 가이드해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 해석할 때 오늘 좀 대략적으로 큰 틀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구약 신학 서로 상반되는 책이 아닙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 성경 말씀으로 다른 말씀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건강합니다. 성경은요,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사들이 신약하고 정확하게 떨어져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건강하게 큰 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하나의 또 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아멘.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성경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의 통치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다가 실제로 마지막 종말 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성경은 성경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렇게 믿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관점으로 보면 구약의 예언서 선지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 노아의 방주 아시죠? 창세기. 노아의 방주 왜 문이 하나냐? 구원의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큰 방주에 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민수기의 놋뱀 있죠. 놋뱀이 무엇이죠? 뱀에 불렸을 때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민수기에 또 보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 부재 중에 살인한 자가 그 도피성에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모든 글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으로 이 틀 안으로 보는 게 굉장히 건강하고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목회자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 이제 성경을 진짜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감히 좀 아침부터 불경스러운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지옥에 가장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 해석을 오용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같이 잘못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사실은 이 두려운 직업입니다. 이 직종 자체가.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이 구약에 죄에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임재에 감당할 수 없어서 죽어버리잖아요. 예, 바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두 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3월 달에 좀 설교를 시키려고요.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목회자들 이제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게 있고 우화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비유로 설명하실 때가 있고 이제 우화로 설명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제 비유는요, 어떤 특정한 진리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 비유에 대해서 의미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나타나는 상징성, 인물들, 그 의미 하나하나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큰 실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듣는 데는 은혜로울 수 있지만 복음적이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을 때는 어떤 특정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와 사람들을 배열해 놓은 것이지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예. 이 겨자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이 겨자씨를 뿌려서 그 씨가 이제 자라나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씨에 대한 상징의 의미,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했을 때는 예수님이 도달하고자 하는 결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 뿌리는 걸 비유를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 겨자씨와 같이 볼품 없이 아주 작게 아무도 모르게 시작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쓴 건데 그 씨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상징이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풀어내면 듣기는 은혜로울 수 있으나 반성경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이걸 듣고 알 때, 아, 저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이런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화로, 예수님께서 우화로 설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인물들, 각 사건들의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상징의 의미를 해석해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는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만들어서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어떤 강도 맞은 자가 길에서 피 흘려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렇죠?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안 도와주는데 우리가 사마리아 유대인이 약간 2등 시민 취급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은 자를 돕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누가 선하냐? 하나님 앞에 누가 옳아 보이냐? 스스로 자칭 제사장이라고 했던 그 자가 하나님과 백성의 죄를 허무는 그 자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화는 상징에 대해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그 제사장 그 레위인이 뭐죠? 거룩하게 택함 받은 자잖아요. 근데 그 자도 당장 불쌍한 사람에게는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2등 시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예상을 깨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예, 이처럼 우화는 예수님께서 그 특징, 그 각 사람들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와 이 우화를 해석할 때는 잘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비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결론,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각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그 예시에 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진리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설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 때는 진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건강한 성경의 큰 주제와 맥락 그 틀을 갖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함께 알려주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2026년도 이 빌립과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의 관계를 보면서 이 내시가 얼마나 귀해요. 본인도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막 소리내서 읽었는데 빌립이 보고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지금 알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내시가 나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나 좀 알려줘라. 그래서 빌립이 잘 가르쳐 주면서 네가 읽은 그 이사야 선지자가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그 내시가 충격받는 거죠. 예. 한번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예.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사도가 잘못 읽었어요. 32절, 3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느니라. 네, 이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뭔가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사야 선지자 본인한테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특정한 사람이 한테 얘기입니까? 했을 때 빌립이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 우리 조상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 이제 감격적인 장면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내시는요, 그 밑에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예, 이 자는 참 마음밭이 너무나 좋은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내시는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지나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바로 나 좀 세례 좀 달라. 빌립이 떠나갈지 모르니까 빌립 있을 때 나 세례 받고 나 침례 받고 나 새로 거듭나고 싶다라고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이 여러분 어떻게 됐죠? 침례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줍니다. 아마 그 다음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고위 관리였잖아요. 아마 본인의 여왕한테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가 고위 관리직이었고 여왕을 바로 옆에서 모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아마 타당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복음 전도의 길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지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성경의 민감함으로 우리 빌립처럼 모든 만남을 그냥 건성건성 지나지 말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지 한번 성령께 민감하게 다가갑시다.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사실상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있으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상담 받고 싶고. 그래서 뭐 상담하고 싶거나 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상담을 최대한 제 아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무속에 의존하지 말자고요. 무속에 의존하지 말자고요. 이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새 생명을 받았다고 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이 다른 곳에서 무속이나 점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결정합시다. 결정합시다. 뭐 제 상담이 만족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회 저를 만난 걸,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하고 최대한 영적으로 풀어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시는요 가슴으로 믿게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들어왔을 때 바로 내 마음의 심령에 그 말씀이 꽂히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꽂혀서 변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올해 이 금식 기도하면서 제가 선포하고 왔었잖아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프로젝트를 할 거라고.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는 좀 욕심이 있거든요. 우리 강남 엄마들 보면은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 열심히 좋은 거 과외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잖아요. 네. 그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 뽑아내고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교회에 오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프로젝트 구조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약간 제 과한 욕심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뭐 다른 교회 가면 약간 목사님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들리게끔 하는 게 제 좀 야심찬 목표인데 뭐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기도의 영성을 강화시킬 겁니다. 새해에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있겠지만 이 기도의 영성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영성이 약하다 보니까 인생의 큰 산을 만났을 때 그냥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어떤 말씀보다는 기도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유혹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영적인 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은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는 기도의 힘부터 길러내야 됩니다. 이거 없이 펼쳐지는 사역을 그냥 막 하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 한 축을 우리가 같이 할 거고요. 그거와 함께 더불어 이제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전반기 1독, 후반기 1독. 그래서 그동안 하루에 4장씩 한 거를 8장으로 좀 강화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1년에 2번 읽는 걸로 이제는 우리가 끌어올리자고요. 왜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하는 사람도 20kg 들었다가 그다음 40kg로 옮기잖아요. 20kg 들고 내년도 20kg 들고 내후년에도 20kg 들면 본인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자기 만족이지 운동은 안 됩니다. 20kg 들었다면 내년에 40kg 들어야지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제가 여러분 너무 좋은 뭐 책 선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말씀 교리책 기다리고 있던 케빈 드영의 세계적인 유명한 조직 신학 책인데 매일 교리라고 하루에 한 장씩 365일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개념들을 하루에 한 장씩 딱딱 정리해 놨습니다. 너무 유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은 읽었지만 그의 올바른 지식을 빌립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가 듣는 이 통독이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있는지를 잘 너무나 쉽게 정말 부담 안 가게 하루에 한 장씩 365일 매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고 하나님의 주권이 뭐고 은혜가 뭐고 막 이런 것들을 한 장씩 이렇게 매일 정리해놨는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이걸 같이 매일 한 장씩 하면 제가 봤을 때 남한테 누구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건이 되시면 통독할 때 옆에다 두고 성경과 옆에다 두고 같이 보시면 너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교리 케빈 드영 우리 우리 교회 단톡방에 제가 올려놓을 때 여건이 되시면 이 책을 꼭 사셔서 통독할 때 같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게 뭐 있죠?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도 매일 예배, 말씀, 기도와 함께 들어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어렵게 생각하는 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아닙니다. 그냥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냐? 만날 수 없는데요. 저 미리 바쁜데요. 그냥 SNS 계정 하나 파서 말씀 하나 올리세요. 누군가 한 명은 보지 않겠어요? 예, 지금 이 시대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향기처럼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지하철 가서 하면 되고 그게 안 되면 올리고 저도 이제 그냥 말씀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믿게 하는 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씨조차 안 뿌리면 누가 그것을 듣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냥 뭐 계정 하나 파시죠. 뭐 어른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올리는 거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해봅시다. 그리고 함께 이 생명의 성령의 밥 프로젝트 마지막은 우리가 교회가 이제 각 부서가 있죠. 그래서 부서장들이 이제 나와서 어떤 일을 할 텐데 그 일에 대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합시다. 예. 그래서 교회 일을 함께 동참합시다. 여건이 되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연말에 부서장 임명식이 있겠는데요. 그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여건 되신 분은 동참해서 어떤 분은 이 중에서 말씀 가르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성경 통독을 이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각자 다 한 개 맡은 부분을 우리 회원들 모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신앙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프로젝트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성과 말씀과 올바른 지식과 전도와 함께 더불어 내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이 구조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우리의 영성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가 이게 구상해 놓은 생명의 성령의 법 프로젝트입니다. 기대되시죠? 네네.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예. 결국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단은 이 내시의 마음밭은요, 말씀이 알게 해달라고 갈급함이 있었어요. 아마 그 기도의 갈급함 때문에 빌립을 만나게 하신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죠. 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저를 이끌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새해 한번 기도합시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 주님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음으로 바로 순종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느 과정에 와 있습니까?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의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그런 말씀에 대한 순전함, 순수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하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을 더 깊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발걸음을 기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면서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펼쳐질 교회 프로그램들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달려나가겠나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